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과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이곳저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 총독을 보내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지요.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돌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렇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에 올라갔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무지에 묻혀있는 그 무덤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죠.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품이라고 하는 말은 아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로마, 이 말 우리가 많이 알지요. 향품입니다. 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 좋은 모습으로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바로 이 아로마입니다. 이것은 시체의 냄새를 막아주는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체가 부패하여서 냄새하는 것,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여인들 또 함께한 사람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수의를 입고 죽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그 무덤 속을 찾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고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으로 가면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예수를 찾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습으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에,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것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아직도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없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그 모습으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엠마오로 올라가는 바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로 올라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들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전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이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가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자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스크린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무엇이 다릅니까?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기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망, 그 죽음, 죽음의 권세,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고난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한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서는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원주기독교 연합회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에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책 위에서 기도하는 손,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디자인했는지, 그것은 잘못 사용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그것을 기념하여 찬양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모습만 생각납니까?
물론 내 죄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 내가 안타까이 자꾸 죄 짓는 모습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들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여인들이 비로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야 했죠. 갈릴리로 갔으면 이미 부활하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갔지요. 무덤으로 가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항상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예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부활하신 이후에도 너희들을 만나며 너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릴리는 지금의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그곳, 그 갈릴리. 그렇다면 그 갈릴리가 지금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교회에 있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입니다. 교회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전의 기억을, 그것을 그 마음속에 담겨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며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다고 한 그곳 갈릴리, 곧 교회로 우린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덤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갈릴리, 교회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영적인 갈릴리 이 교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의 모습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피치되고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